한국인 최초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던 강영우 박사님,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장로님, 강영우 장로님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책을 또 간증을, 강연을 대할 때마다 사실 큰 은혜가 그때마다 주어집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 문제 속에 있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13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과 축구하다 축구공을 눈에 맞았는데 안타깝게도 두 눈이 다 실명되었어요. 아들이 실명됐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얼마 되지 않아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몇 년 후 유일하게 의지하던 누나 역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동생이 둘 있었는데 세 명이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세 명이 이제 부모님이 없고 보호자가 없으니 고아원으로 보내졌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강영우 박사님만 홀로 맹인 재활원으로 보내진 거예요. 이제 어려운데 혼자 남긴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힘으로 눈을 낳아보겠다고 10대의 강영우는 지금의 여의도 수목음교회의 전신인 서대문 천막 집회에 2년을 꼬박 출석했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겠어요? 강영우 박사님 그 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만 보게 해달라고 2년간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2년 만에 응답하셨다. 안 된다고, 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예스도 있지만 때론 wait, 잠깐만 할 때도 있으시고요, 또 때론 no, 안 된다도 있더라고요. 강영우 박사님은 그때부터 단 한 번도요 하나님께 눈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대요. 왜냐? 이미 응답을 받으셨으니까요. 대신 어떻게 기도했냐? 그렇게 하나님이 삶을 허락하시고 노하셨으면 책임지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답니다. 강영우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지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다 감동시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격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실명했기 때문에 당시 중학생이 꿈도 못 꿀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거닐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아내가 되셔요. 실명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고, 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실명했기 때문에 책을 쓸 수 있었고, 실명했기 때문에 백악관에 들어가 정책 차관보가 되었으며, 제가 실명했기 때문에 제 아들은 세계 최고의 안과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실명했기 때문에 저는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눈을 잃어서 저는 한평생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듯 강영우 장로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너무 많으시죠? 우리 주변에요.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며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 있으시지요? 그 문제를 있다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그 문제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교회는요, 그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외형적으로 볼 때 여러 문제가 서머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산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9절에 환난, 궁핍, 비방, 또 이어지는 10절에 시험, 하나같이요 우리 마음에 불편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머나는요, 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5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창한 항구 도시였어요. 특별한 것은 서머나는 당시 어떤 아시아의 도시보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충성심으로 명성을 얻은 도시이니 황제 숭배는 당연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구주로 믿었던 기독교인들은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며 세상의 환난을, 그리고 경제적인 제약을 인해 궁핍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게다가 비방이란 말도 있는데요, 당시 서머나 성도들은 유대인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 왜 가 있었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95년 정도 되는데, 그거에 앞선 25년 앞선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를 피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이 서머너에 대규모로 정착돼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리스도를 비방하도록, 그리스도인을 비방함으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회적 적대감을 고조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듯 외형적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가장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 고난과 궁핍, 비방과 환난과 같은 여러 문제가 있는 교회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요? 부요한 잔이라.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은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세요. 소아시아 7교회 중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는요, 나중에 다룰 빌라델비아 교회와 오늘 나누고 있는 서머나 교회 단 둘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만 받을 수 있었는가? 문제가 없어서? 그게 아니고요, 문제나 있으나, 문제 가운데 있으나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넘어지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간증 삼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문제를 여러분 안에 품고 있으면 상처이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다뤄가셔서 이겨내게 하면 그 상처는 변해 그리스도의 간증의 흔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문제를 이겨내라 하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성령의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권고하시냐? 첫 번째 하나님의 권고는요, 적을
바로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무슨 도덕 문제도 아니고요.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싸워야 합니다.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싸우고 살 수 없어요. 단 누구랑 싸우냐가 중요한데요, 주적간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님의 말씀에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서머나 교인들을 비방한 건 누구라고 했지요? 유대인이었어요. 또 서머나의 교인들을요, 옥에 가두며 박해한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서머나 교인들을 비방한 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요? 사탄이래요. 서머나 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 로마 정부가 아니라 뭐요? 마귀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이 사탄이고요, 로마 정부가 마귀라는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람을 보내, 그 문제를 보내 넘어지게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와 싸워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요, 자꾸 그 좋은 가정 안에서, 그 좋은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요, 누구랑 싸워요? 마귀랑 사탄이랑 싸우면 좋은데 사람이랑 싸워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요, 아내고요, 저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남편이고요, 속도원끼리 싸우고요, 교회에서 봉사자들끼리 봉사하며 싸워요.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겠어요? 사탄이 딱 원하는 일이에요. 사태나 바람처럼요, 싸워 고치려 하지 말고요, 누구 탓하지 말고요, 이 말씀은요,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라고, 그래서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사람을 싸워 이기는 대신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 사랑과 섬김으로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일이요, 악한 사탄과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승리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면서 싸우시는 분도 계시지요. 빨리 준비해라, 왜 이렇게 늦냐부터 해서요. 그거 싸울 일이 아니고요, 주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주님께 영광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고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10절 말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처음 듣는데요, 주님께 약간 서운했어요. 진짜 너무 힘든데요, 그 와중에 주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으로 처음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봤더니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복종, 이 충성이란 말은요, 복종이라는 뜻만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충성은 헬라어 피스토스인데요, reliable, 즉 믿을 만한, 즉 신뢰할 만한, 신실하다의 의미에 더 가깝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가 찾아올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고, 문제가 찾아올 때 더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있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데요, 지난주에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가요, 제가 교회를 한 주 동안 떠나서 25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 주간을 가진
한 주였습니다. 처음 표정은 이거 뭐죠? 그래서요, 계속 안 떠나고 있다가 한 주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여러분, 퀴즈 드릴게요. 제가 기도 주간 가면서요, 여러분 교적부하고 기도수첩을 가져갔을까요? 교회 놔두고 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왜 가져갔을까요? 기도하러. 누구 때문에요? 누구 기도하러요? 저 아니면요, 우리 성도님도 기도가 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노트북이 또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출력해가지고 이만한 교적부를 뽑아서 기도수첩이랑 들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한 장 한 장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안 그래도 매일 아침 하지만 밖에 나가서 교회 아닌 곳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기쁨이 어땠겠어요? 넘쳤어요. 제가 이거 생색내려고 일부 때 했죠. 이 말을 꼭 했죠. 기도한 거 생색내야지요. 그런데요, 다 끝나고 목양실에서 2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장문의 문자가 하나 왔어요. 권사님 한 분이셨어요. 일부 예배를 들으셨던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 목사님이 보이진 않지만 늘 제 이름, 남편의 이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거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목사님 기도하는 것 생각하니 문제가 싹 어떻게 해요?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씀 아니라 저는 그대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어요.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우리 주님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부족한 종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그 교회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며 오늘도 응원하시고 생명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죽었다 살아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응원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죽도록 신실하게 바라봄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가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줄 하나 더 그을까요? 위에 보면 10일 동안 환란이 있다고 10일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0일 동안이란 건 무슨 의미지요? 어려움이 있는데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물어갈 그 문제가요,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성찬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얘들아, 영원히 중3인 게 아니야. 영원히 고3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힘내. 목사님이 기도할게.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애들 얘기하는데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한테 할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불황 맞아요. 문제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그 문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자고, 주님 바라보면 이겨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풍랑 속에서 홀로 우뚝
강영우 박사님처럼 그냥 기다리는 일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믿는 우리가 풍랑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 지쳐있는 그 10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들어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괴로움 중에서도 서머나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새 마음과 새 노래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